명절이 되면 상을 차린 건 동생이었어요. 그게 아마 한 18년쯤 지난 뒤였는데, 제가 명절날 이제 형이 목사이고 그리고 엄마가 집사가 됐으니까 우리 추도 예배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생이 바로 그 자리에서 형이 18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왠가 하면 저는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선배들이 제사를 거절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하고의 어떤 마음 깊은 곳에 관계가 끊어져 있고 친척들하고 만나도 1년에 한 8번 이상 되는 그 제사에서만 만나는데 저는 가서 늘 뻘쭘하게 서 있기만 하고 절은 안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늘 이상한 아이로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음식을 준비할 때 같이 하고 하지만 이 행위 자체는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을 주고 18년 동안 사실은 동생은 그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저는 명절이 돼서 집에 가면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내지는 어색함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구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상숭배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도 너무 많고 관계적인 측면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자른다는 것이 내 신앙 고백으로 유익할지는 몰라도 또 다른 면에서 관계와 문화적으로 그들을 엄청나게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명절을 겪을 때마다 제가 그 제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피해서 도망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오히려 주님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닮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문화적인 선택을 하여서 먼 곳에 멀찍이 내가 서 있다 보니까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게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에게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구별된 삶으로 사는 건데 그게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멀리함과 동시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저의 경험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기뻐하는 존재로 불신자들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내가 내 가족 속에서 그 기쁨을 더 누렸더라면, 예를 들면 내가 절하지 않는 그 하나의 행위보다도 더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게 화투를 치든 뭘 하든 정말 열심을 내서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 화투 잘 못 치거든요. 그게 경건함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명절에 제 모습이 이원론에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걸 즐거워하면 되는데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니까라고 멀찍이 서 있다든지 끝나고 난 뒤에 간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심이 없는 헌신으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은 기도의 한 형태이다. 정말 영성은 여러분 자꾸 분리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명절에 내가 형제들을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긍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동생이 드린 제사를 무시하면서 그건 제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동생의 삶을 무시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록 종교적인 확신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로 인한 책망은 너무나 오랫동안 형제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를 예배로 바꾸는 것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점점 형제들 사이에도 우애가 멀어지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모든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좋아하는 아빠 하면 우리 김병년 목사님이신데 네. 엄빠라는 별명 가지고 계신다고. 근데 설교 들어보니까 명절 때마다 참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또 병환으로 새 아이들이 이제 명절을 좀 주로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증이 생기고요. 또 이제 아이들도 많이 컸을 텐데 지금은 또 어떨까 그냥 궁금합니다. 이번에 사실 되게 어려웠던 게 자화성을 그려오라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추석 때 우리 가족끼리 둘러앉아가지고 찰흙으로 맞은편에 있는 사람 얼굴 만들어주기.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낄낄거리면서 그런 것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픈 가족들 같이 가서 음식 만들어 먹고 이런 것을 하면서 즐겁게 지냈고요. 최근에 우리 이제 막내가 고3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엄마 아빠와 추억에 대해서 이제 수필을 적어오라고 숙제가 나왔는데 자기 반 아이들은 다들 엄마 아빠하고 논 기억이 없는데 내가 뭘 적냐. 이 멘붕에 빠졌는데 우리 딸은 와가지고 한 말이 아빠 나는 너무 많은 추억이 있는데 뭘 택해야 될지가 고민이 돼. 그 얘기를. 네, 그래서 이 말 듣고 싶은 건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목사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우리 잊지 못할 명절의 자화상을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화상을 또 그려갔으면 싶으신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명절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실은 거의 다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살아왔어요. 그런데 명절은 더더욱 가족 내지는 친족 중심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사회에 정말 외로운 사람들은 가장 외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는 마라. 율법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축복해 주신다. 이게 저희의 자녀 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모토인데요. 아이들에게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엄마처럼 이런 사람들을 꼭 외면하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를 또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